김용필 가수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 좁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세상에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도 숲이 어디고 늪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진짜 왜 사람들이 숲과 늪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주지만 내가 듣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늪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숲이 어느 것이고 늪이 어느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첫 절에 나타나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화려한 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도 또 누가 어떤 길을 가리키더라도 나는 그 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화려한 그 불빛이 오르는 그 도시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하는 소리들, 그것과 전혀 대치되어지지 않는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다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루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선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은 마라에서 엘림까지 불과 1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느린 속도로 3시간 정도만 걸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고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엘림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그곳에 신선한 물이 12샘이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커다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수는 없었지만 200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 중에 노약자들이 얼마든지 마시고 그늘진 곳에 쉴 수 있는 그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선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마라에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게 되어지고 가축도 물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대에 물을 담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3시간이 지나서 당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엘림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엘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엘림에 나타나면서 그곳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에 이르러서 무엇을 느꼈을까? 환호의 소리보다도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졌을까? 내가 3시간만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엘림을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그 3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싸우는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마라에서 이미 물을 잔뜩 마셨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현장 엘림을 만났지만도 그 엘림은 전혀 간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토출된 그 상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를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하여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내가 준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준수할 수가 있을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결코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애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애인을 만남의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애인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인이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요구들은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 반을 지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을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길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긴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도 길지 않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원도 바다에 가서 바다를 조금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없으면 고속버스를 타고라도 그곳에 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월차를 내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다 들어주고 응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납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 외에 다른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이 마음속에 당깁니다. 혹시나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또 통장에서 돈이 얼만큼 쌓여 있느냐? 그것이 마음에 조금씩 당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오늘 강원도 속초에 놀러 가자라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나 갈 시간이 없어. 출근해야 돼. 서류 업무 끝내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담기게 되어지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속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아내, 사랑하는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내 외에 다른 것이 마음에 하나씩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늦어지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왜 그렇게 화장을 오래 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아내를 향하여서 짜증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려고 마라의 그 선물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마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라 사건의 현장이 상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원치 않는 상황으로 주어졌을 때 갈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 나옵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것은 오늘 나 자신을 진단케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담겨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질까요?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텅 빈 것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비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땡. 텅 비어 있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빈 지갑입니다. 빈 지갑이라는 거예요. 텅 비면 가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자체가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겠다라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완강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야겠다라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절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어떤 재앙이 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닥쳐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겁다라는 이 무게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가 만약에 70kg다, 60kg다라는 이것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뭐예요? 만류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도 물체이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에 비하여서 달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60kg 되어지는 사람도 몸무게가 10kg 나가게 되어지는 곳이 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물건과 물체들은 서로 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무게를 느끼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그것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당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무거워지느냐?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여졌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는데 이 완악은 무거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되어지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노동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바로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의 마음속에 애굽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바로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담든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마음에 담든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잡아당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겁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더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세상을 담지 말아야 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차근차근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든지 나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나로 깊은 바닷속으로, 혼돈의 바닷속, 흑암의 바닷속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공허와 흑암과 무질서 있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는 거예요. 결코 빠지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고기를 잡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고기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그 고기를 그물을 통해서 육지로 건져 올립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음의 세상을 담아서 그 세상의 그 끓음 앞에서 깊은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복음의 그물을 통해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세상 바다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세상을 담아서 그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우울과 침체의 늪속에 빠져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은 뭐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재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과 하나님의 치료하는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들어서 한번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창문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이 창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진 창문을 다시 넣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창문이 또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어질까? 그래서 창틀을 바꿉니다. 창틀을 바꿨는데 또 지나니까 창문이 깨어집니다. 왜 창문이 깨어질까? 그것은 집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진 창문만 바꾼다고 하여서 창문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집을 바르게 세워야만 바른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어느 부분이 아픈데 조금 있다가 나았어요. 그리고 또 그 부위가 아픕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이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의 구조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부위만 계속 치료하면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끼워져 있는 부분들, 우리가 고통하고 상처 입은 그 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아픈 부위만 약을 주고 진단하고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그 병에 걸린 그 자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료와 연결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의 그 시작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곧 피가 멈춰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뭐로 인가 피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와 관련되어져 있는 재앙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다 죽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것이 죽어 있는 상태가 뭡니까? 장자가 죽은 재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는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해결책을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인방 좌우편에 바르게 되어지는 의미는 어린 양이 예수님을 대표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바르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과 애굽의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에 발려져 있느냐, 발려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발랐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인방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동안 이 땅에 소중하게 여겨오고 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죽었다라는 표현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는 이 땅의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 마음속에 장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그 애굽의 사랑 가운데 장자를 향한 죽음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그 피를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317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317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오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원수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깊은 세상 바다에 빠지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두신 것은 너희의 소중한 장자가 그대로 너희 곁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 장자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장자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소중한 이삭,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선수범해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조그만 시련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이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소속으로 도장 지키고 출발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264장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4장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필라스의 영yo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는 궁극자 구원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전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전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늘 병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그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10가지의 재앙의 그 깊은 곳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장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바르는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이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병원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응급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사나 간호사가 무엇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혈액형이 뭐냐? 만약에 이 응급 환자에게 다른 피를 수혈하게 되어지면 심장이 굳어갑니다. 혈관이 굳어져 갑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수혈해야 될 그 피를 잘못 알고 잘못 수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품었다가 자식 때문에 가슴이 턱턱턱 막혀오는 거예요. 사업을 수혈을 했다가 사업 때문에 내 심장이 멈춰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어떤 마음? 우리의 진짜 생명, 진짜 피,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를 진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한 사람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 삶은 말로가 비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바로 세우십니다. 먼저 무엇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 피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발라져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